네, 오늘 패밀리 유스 찬양단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특성해 주신 화요 중보기도 팀의 중보기도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희들이 지금 D6 제자도를 배우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잘 아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순종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네, 가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설계도를 갖고 계시고 또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있으시고 가정의 각자의 아빠와 엄마 또 자녀들 조부모님들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설계의 원리를 따르게 될 때에 그 가정이 정말 오래가는 가정이 되고 또 신앙이 전수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오늘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집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먼저 이제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녀들아 이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때에 거기 자녀들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참 성경적인 거예요. 자녀들을 따로 띄워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녀들이 그 자리에 같이 온 거예요. 우리 여기 친구들처럼 같이 모여가지고 자녀들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제 자녀들아, 어떻게 하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나요? 어떻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나요? 부모를 또 공경하라. 물론 효도 이런 얘기는 하겠죠. 그러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거북스럽잖아요. 부모님이라고 해도 순종 그러면 애들이 거북스럽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 그걸 가르치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줄까요? 학교에는 인격이 동등하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훌륭하시니까 공경해라. 너한테 잘해주니까 공경해라. 또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모님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딸을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다. 옳다는 게 뭐겠습니까? 창조의 질서에 맞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런 뜻인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부모님께 순종을 해. 공경할 게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달아놓지 않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을 해라. 2절에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건 전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나눔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듣겠냐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가 순종을 듣게 되니 참 감사하지 않느냐. 공경을 듣게 되니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나에게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5장에서 우리가 힘든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정말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제가 설교를 거의 조금 하고 복종하라는 설교를 엄청 많이 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아내분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나를 사랑해줘야 복종하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시인하여, 사라도 똑똑한 사람이고, 사라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사라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사라도 믿음의 사람인데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그 남편에게 주님이다 이렇게 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사라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그 사라를 따라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아브라함은 사라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여하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신 부모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 이제 주의 뜻에 분별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불신 부모님일수록 더 순종을 하고 그 부모님을 더 존중해 드리고 그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면 불신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 부모님에게는 더 잘해야 되겠죠. 불신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순종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부모조차도,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참 힘드시대요. 물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막 폭력을 쓰셨어요. 저도 선생님께 매도 맞아봤지만 아주 막 비인격적인 일이 많았었어요. 그냥 아구를 그냥 막 때리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때리셨던 그분이 사연가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어요. 민 선생님께서. 저 담임 선생님인데.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일인데 선생님들이 권위가 안 선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런대요. 제재할 수도 없어요. 고발해요. 우리 선생님이 이랬다고 고발해.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괴로워. 왜?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 가정에 마땅한 질서가 필요하고, 교회도, 학교에도 질서가 필요한데 그걸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께 순종합니까? 왜 거부스러운 단어를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세상이 어땠는 줄 알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불신 세상, 특별히 우리 사람이 어떠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게 되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죄악을 21가지 죄악을 열거를 하고 있어요. 21가지의 죄악이 이 속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21가지의 죄악을 말하면서 아주 그 죄가 평범한 죄가 아닌 거예요. 아주 나쁜 죄악들이 튀어져 나와요. 여기서
아주 심각한 죄가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부모를 거역하며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의 특징은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게 일상화되는 거예요. 부모 말이 통하지 않아요.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첫 번째로 거기도 죄악을 말씀하는데 19가지 죄가 튀어져 나와요. 말세의 고통스러운 때는 19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뭔지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며야. 지금 세상에서 뭐가 가르치죠? 네가 제일이야. 네가 느끼는 게 중요해. 네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도 있어. 네가 중요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 우상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가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며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주의 가정 보니까 뭐죠?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마른 떡 하나만 있으면 참 불행한 가정처럼 생각돼요. 근데 주의 가정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네 보니까 마른 떡 하나 해도 화목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주의 가정에 해답이 있구나.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진짜 무슨 불행하다고 생각해. 돈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 돈을 사랑한단 말이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이 앞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부모를 거역하며가 거기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공할 만한 죄 중에 부모를 거역하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겁니다. 배교의 시대, 신앙이 없는 시대에 드러나는 특징은 부모를 거역하는 세태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물론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무슨 완벽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게 아니라 12살 예수님, 12살짜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한없이 부족한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분들 부족한 분들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버지 요셉을 이어받아서 목수가 돼가지고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뚝딱뚝딱 대시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장남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저는 세상을 떠나지만 어머니를 잘 돌봐주길 바란다 부탁을 하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계명 5계명을 순종하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부모님이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 부모님을 부모라는 그 이름 때문에 존경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부모님을 봉양해드리고 그런 예수님인 것이죠. 이렇게 부모님께 자녀들이 순종하는 게 옳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다 부모님을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부족하셔도, 부모님이 설령 나에게 아픔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네,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티마오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치 있게, 아주 귀하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교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공경을 하지 않으면서 순종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순종을 했는데 입은 대발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로마 시대의 그 부모님들이 로마 시대에는 아주 그냥 부모님들의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그분을 공경하고 그런 부분은 많이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순종한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가치 있게 여기며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하게끔 생각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에 새기셨잖아요. 십계명의 돌판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공경하는, 하나님과 연계된 그런 말씀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첫 번째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만큼 사람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계명인 것을 하나님이 십계명에다가 새겨 놓으신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자꾸 말썽을 부리는 거나 그런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때려 죽여라 그랬어요. 돌로 때려 죽여.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우리 구약에 그런 말씀이, 그만큼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큰 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슨 죽여야 되기 때문에 무슨 두려움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인데 복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복을,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말씀도 있지만은 잘 되고 장수하는데 부모님을 잘 섬긴 분들이 단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수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잘 살게 되는, 또 부모님을 순종하는 분들은 사회생활도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권위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도 엉뚱한 제약에 빠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나쁜 죄악들을 버리게 되는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윗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자세를 갖기 때문에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잘 배운 분들은 바깥에 나가서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어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는 저희 이제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을 때에 신앙이 전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은 신앙을 또 이어받고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그렇게 될 때 약속까지 주시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불신 자녀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불신 자녀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부모에게 왜 그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뭐 해준 게 있다고 부모님을 꼰대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집에 꼰대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들도 하잖아요.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우습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이고 우리는 어른들을 존중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약속까지 축복까지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십계명에 새겨놓으셨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어떻게 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자녀들이 노여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건 뭐냐면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끊임없이 비난과 책망을 하거나 낙담하게 만드는 일, 화딱지가 나게 만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우리나라 어린이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방정환 그분이 있잖아요. 어린이, 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무슨 귀찮은 존재, 없어야 될 그런 그것이 아니라 어린이로서 존중받아야 될 어린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것을 생각하고 자녀에게 분노와 비통한 가운데 처하도록 하질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빠의 잘못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아물어질 수 있도록 관계 회복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얘기를 했는데 아비들아, 왜 어미들아라고 하지 않고 아비들아. 엄마들에게는 천성적으로 인내심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아버지들은 노하기가 쉽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돼요. 벤자민 웨스트라는 분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되셨는데 왜 화가가 됐냐면은 어렸을 때 엄마가 어린 여동생을 맡겨놓고 이제 나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 물감이 있었다 그래요. 물감을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었지만 그 동생 얼굴을 그렸나 봐요. 엄마가 딱 들어왔는데 난장판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보더니 아, 동생 셀리를 그렸구나 하면서 이 친구에게 뽀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큰 그 위로 그 격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내 어머니의 키스가 나를 화가로 만들어 주셨다.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잘 그렸구나. 이렇게 하는 그 칭찬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 아버지들, 헬라 그 로마 세계의 아버지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들은요, 엄마가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버지가 이 아기를 이렇게
들어줄 때에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돌아서면 갖다 애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형아 뭐 이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은요, 이 자식이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애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굉장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1세기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멀리 있는 동안 편지를 보냈어요. 아내 알리스에게 충심으로 인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베르수 아폴로나리온에게 인사를 보내오. 우리는 여전히 알렉산드리아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기 바라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만 알렉산드리아에 머물게 되어 걱정하지 마시오.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주길 바라오. 임금을 받는 대로 즉시 당신에게 보내주겠소. 만일 축복을 받아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애를 살리시오. 하지만 딸일 경우에는 그 애를 냈다 버리시오. 앞으로 다 씨앗을 통해 내게 전한 당신의 말을 잊지 말라는 말을 들었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소? 조금도 염려하지 말기 바라고. 굉장히 다정다감한 남편인 것 같은데, 굉장히 다정다감한 아빠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살리고 딸을 낳으면 갖다 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네카라는 분이 우리는 난폭한 암소를 죽이고 미친 개도 죽이며 병든 가축이 다른 가축들에게 병을 옮기지 못하도록 칼로 찔러 죽인다. 그처럼 우리는 병약한 아이나 불구의 몸을 가진 아이는 내다 버린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세네카라는 분이 했던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났었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버리게 되고, 병든 사람, 불구인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인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야. 옛날에 다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야. 집에서 왕노릇 했었어.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이제는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남 하나 장애인은 다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거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비하면은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당연했었어. 그것이 죽일 수도 있었어.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잘 키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가지고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될 그런 자녀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어떠신가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어떤 고집이나 어떤 내 감정이나 이걸로 대하게 될 때는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먼저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또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께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네가 제일이야 라고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네가 제일이야 라고 키우고 있어요. 네 의견을 따를게, 네가 얘기해봐, 네가 제일처럼 키우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중할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책망하는 우리 모두 장성의 좋은 가정들로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기원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 자녀가 주님을 경외하는 대로 세워지고,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족 예배를 잘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족의 예배를 잘 세우는 제사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세대가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가정이 동력하고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회자가 소선 노회장 사명을 주님께 합당하게 감당하고, 토요 독서학교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을 텐데 성경의 세계관으로 잘 세워지고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스 커리큘럼에 모든 성도가 동참을 하고 가정과 교회가 동력을 하여 하나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회자가 소선노의 사명을 주께 합당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토요 독서학교를 통하여 어린 자녀들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수원의 디스트릭트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